마라나타. 우리 한번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시며 진짜가 됩시다. 알곡이 됩시다. 월요일 아침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일어나서 또 이렇게 묵상 기도를 하는데 주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훈련하는 것은 훈련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훈련하는 목적은 인생의 아름다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너의 인생의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의 현상인 거지.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이 목적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싫어하는 걸 사랑하는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편에 있지 않으면 다른 것에 지금 편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내가 훈련하는 목적은 너의 인생의 아름다운 삶을 변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것이다. 우리 항상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삶도 변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목적도 잃어버리고 아름다운 삶도 못 사는 거예요. 신앙 아무리 오래 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열심히 했다 하지만 진짜 본질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제가요, 그리고 어제 며칠 이제 엊그저께 또 이제 하나님이 또 꿈속에서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오신다고 다들 올라간다고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어떤 사람은 날개를 만드는 거예요. 날개를 만드는데 막 아주 크게 만들어요. 더 크게 만들어요.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모터를 달아요. 밑에다가 무슨 모터를 달아가지고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로켓 이렇게 그냥 어떤 이 모양 저 모양 아주 기발한 발상들을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들려 올라가려고 아주 기상천외한 기계들을 만들어가지고 마치 무슨 아이언맨 같이 그냥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큰 기계를 몸에다 달아가지고 그 사이에서 이제 뭐가 발사되면 발사체로 힘있게 올라가려고 하는 별 사람 다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하냐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게. 우주까지는 날아갈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니 에스겔 8장 말씀에 머리 한 모습만 끌어올려줘도 다 올라가는 건데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 저 열심을 주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고 주님을 구하고 찾는 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저건 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올려주시는 건데 지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는데 아니 자기들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아니 예수님 오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면 모를까. 예수님 오시는 이 사람들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준비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다 자기가 뭔가를 준비하려고 자기 어떤 인위적인 인분주의, 자기 어떤 의지로 되는데 이게 의지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수고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불러주셔야 돼. 성경에 뭐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뭇백성이 다 많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남은 자만 골라 얻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삭으로 따라 난 자야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해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 그러잖아요. 이 사람아. 그래 누가 휠문 하나 주님 앞에 따지는 거야. 아니 누구는 왜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공평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고 누군가가 힐문한다는 말이에요. 힐문이라는 것은 따져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 사람아 토기장이가 귀하게 쓸 그릇을 어떤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되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어떤 그런 경험대로 지식대로 그렇게 주님을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만 사랑하고 있으면 되는데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딱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막 와서 예수님의 옷에다가 막 입을 맞추고 손에다가 막 입을 맞추고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심지어는요 막 뺨에다가 입을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막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막 예수님 앞에 사랑받으려고 막 입 맞추는데 예수님 얼굴은 정작 그쪽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부드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앞에 옷에다가 입 맞추고 발에다 입 맞추고 손에다 입 맞추고 심지어는 뺨에다 입 맞추는데 주님의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딴 데가 있어.
다른 데 쳐다보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입맞추면 우리 하나님 얼굴은 기쁜 우리가 있는 거야. 진짜 사랑하는 자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부터?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가고 그가 나를 왕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날 따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한 자가 주님 택한 자 허락된 자가 돼야 되죠.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고. 정하는 자를 부르시고 부른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자를 영원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믿음 사람들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남은 자 하나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허락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의 말미암아 나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오늘 말씀이 지옥 훈련이에요. 지옥 훈련. 근데 이게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면은 지옥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십자가가 고생이 아니라 사는 게 고생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십자가 고생이 아니라 사는 게 고생이고 죽는 것, 십자가에 죽는 것이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천국이라도 지옥 되는데 주님이 안 계시면 지옥도 어떻게 돼요? 천국이라도 주님이 계시면 지옥이라도 천국이 되는데 주님이 안 계시면은 천국이라도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라도 지옥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오직 주님 앞에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앞에 깊이 집중하라.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고 찾아라. 오직 예수님을 더 사모해라. 예수님만 꼭 잡고 살아라. 예수님 꼭 잡으려면 내가 잡은 거 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꼭 잡으려면은 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놔야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잡으면. 오늘 말씀에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기 위한 훈련을 오늘 시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신다는 거죠.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러니까 썩고 더럽고 쇠한 건 어디예요? 세상적인 거죠. 이건 뭐 성경에서 다 이미 말씀하고 이건 세상적인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썩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만 있다는 거죠. 썩고 더럽고 쇠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거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기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님 약속,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면 얻기와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하심을 이번에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고 오늘 여기 말씀에도 1장 2절에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 택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택한 백성.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택함을 입은 자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정말 주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이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야. 정말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다 믿더라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되어진 사람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택함을 입은 사람 적고 이게 하나님께 정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정말 육신의 어떤 모든 것들을 벗기 위해서 육신의 어떤 그런 나의 나된 것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인간의 인간적인 거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의 인간적인 것들을 다 이것을 다 내려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냐. 그런데 이 훈련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으면은 받을 만하다. 예, 이길 수 있다.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이제 앞으로 크게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훈련의 어떤 그 강도가 있죠. 훈련의 어떤 그런 기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는 약하면 좋겠죠. 우리는 생각에는 그냥 훈련 조금만 받고 복 많이 받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게 우리의 욕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자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무슨 뜻이냐면 택한 자를 찾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 그대로 어떤 그 말의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설득시킨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모든 거 다 주님 뜻대로 없어서 빨리 우리가 내려놓는 게 이게 아주 굉장히 상책이고, 정말 빨리 이 훈련이 끝날 만한 어떤 그런 비밀인 줄 믿습니다. 잠깐 근심하는 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야. 너의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잔 온전한 잔 더 온전하게 하시고 깨끗한 잔 더 깨끗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고난도 그냥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이 고난을 우리가 잘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또 어떤 그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다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이건 뭐 정말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은 아주 그냥 정말 너무 많이 은혜 받은 말씀이고 너무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 그런 귀한 생명의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본질이고 핵심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7절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받고 나니까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그 다음에 쇠하지 않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해서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중간에는 정말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해야 되고 주님만을 감사해야 되고 주님만을 즐거워야 되고 아주 그냥 이 기쁨이 넘쳐가지고 막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연단 속에서 경험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을 저도 이제 이런 여기까지 올 때는 그냥 온 게 아니라 많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왔지만 시험 받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험이 언제 끝난다. 내가 그리고 이 시험을 왜 받는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의 결과는 어떻다. 이게 어떤 축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시험 다 이겨요. 근데 이 시험을 볼 때는요. 절대 문제를 알려주고 보면 시험이 아니야. 문제를 알려주고 보면 절대 시험이 아니야. 그건 시험이 아마 미리 그걸 알려줬더라면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시는 분 거의 허다하실 거예요. 시험은 모르는 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그렇게 그냥 그 꿈도 자주 꾸게 하시고 그냥 여러 가지 말씀 음성도 많이 들려주시다가 딱 시험 때가 되면 다 깜깜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깜깜하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왜 시험을 받는지, 이게 도대체 마귀로부터 오는 건지, 내가 시험 받아서 시험을 받을 일이 있어 받는 건지, 아니면 내가 뭐 죄를 져서 지금 두들겨 받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언제 끝날 건지, 이게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이게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지, 막 엄청나게 헷갈려. 이게 더 시험보다 더 어려운 거야.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이 시험이. 도대체 왜 그러신 거야, 나한테? 도대체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날 뭐를 원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길 도대체 원하는 거야. 도대체 주님 말씀이라도 해주고 좀 한번 받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어려울 때는요. 더 어려우면 어려서 말씀이 없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험 받을 때 어떤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냥 그럴 때로 돼요. 한 가지 딱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아도 절대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험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은요 나머지 어떻게 되냐면 다 무너져요. 그동안 수고했던 것도 무너지고 시험에서 고통했던 것도 다 그 끝까지 승리할 수가 없고 어떤 전쟁에서도 패하고 정말 우리 어떤 시험에서 연단에서도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만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거 하나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아주 이거는 정말 여러분 아주 살속 뼈속 골수에다 새겨야 될, 이건 아주 10년 깊이 새겨야 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때문에 징계하시고 받으시기 때문에 채찍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험 받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고 옳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사람들은 자기를 옳다고 하지만 인간이 얼마나 못되고 이기적이고 인간이 얼마나 고집적이고 인간이 아는 것만 있으면 정말 사람들은 자기가 다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다 무너뜨리는 게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 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다 자기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인물들 보면은요, 정말 시험을 받으면서 이 시험 속에서 누구 하나도요 그렇게 기가 막힌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이 보면요 한 사람도 그냥 불평 이런 투정 안 한 사람들이 없어요.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너무 시험이 힘들다 보니까 주여 나를 즉시 죽여달라고 하잖아. 이 군관을 보지 않게 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즉시 죽여서 이 군관을 보지 않게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엘리야. 아주 그냥 엘리야 선지자 병거 타고 하늘로 죽음도 보지 않고 올라간 엘리야도 뭐라 그래요? 로뎀나무에 가가지고 이제 주님 이제 죽기를 구하면서 그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면서 여호와여 이제 넉넉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열주보다 더 낫지 못하니이다 이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님 도대체요. 주님 도대체 날 뭘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저 정말 주님 깨닫지 않으면 정말 어제나 오늘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변할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못해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막. 근데 그게 지금 도와주는 거라니까.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지만 안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람이 뭔가 알았다 하더라도 시험이 오면 다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걸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그게 목적이에요. 자기가 뭔가 지식이 있고 삶의 경험이 있는데 그 인간들은요 정말 밀어내가지고 자기가 경험하면 그 경험이 단 줄 알고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길 원하거든요. 음성 들으면 그 음성이 단 줄 알고 그냥 사람들한테 그게 단 줄 알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그 다음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면 이것이 단 줄 아는데 아니요, 그보다 더 깊은 것이 있다란 말이에요. 자기가 뭔가 깨달으면 이게 단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깨달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냥 날마다 오늘 주시는 은혜 받고 내일은 다시 새로운 걸 받아가야 되는데 맨날 옛 거 묵은 거 가지고 그냥 경험한 것 가지고 그거 하나 딱 붙잡고 자기가 그거를 갖다가 그냥 어떤 함정을 만들어가지고 올무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막 확 자기가 처박혀가지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얼마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하나님의 정말 크기가 말할 수 없는 우주의 그 넓이보다 더 큰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정말 오묘한 말씀이요 계속 우리에게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가 성령 형성이 된다면 주님 그보다 더 기뻐하실 게 없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엘리야도 참 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내 넉넉하오니 이제 내 영혼을 취해달라고.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째야 내가 태에서 죽지 않으려고 어째야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었던가? 어째야 내가 어미에 낳은 때 내가 나를 숨기지 않냐? 어째야 내가 죽어서 나오지 않냐? 내가 왜 살아서 이 고생을 보냐고 얘기하잖아요. 욥도요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욥이 나중에 깨닫잖아요, 그죠? 예, 자기가 의롭게 살았지만 그런 자기의 어떤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말미암아야 된다는 것을 정말 그거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이게 뭔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이 인생이요 잘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사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은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고 날아가냐 호련히 가나이다. 우리가 그냥 시위를 떠나 화살같이 어차피 간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삶에 주님 앞에 나갈 텐데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구원을 받기 위한 건 뭐냐? 예수를 보지 못한 예수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도 보지 못하는 물질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찾는 것보다 더 찾고 오직 정말 돈을 구하는 것보다 더 구하고 세상적인 것보다 더 주님을 더 사모하고 세상에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전토나 재물이나 그 어떤 것도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앞세우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게 영복이니까. 영적인 이게 엄청난 축복이니까. 이건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엔 천하를 다 가져도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에 비하면 싸구려와 같은 거야. 그리고 이따가 언젠가 없어질 거라.
솔로몬의 입은 옷도 영광스러운 옷도 풀 한 포기만도 못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예수를 보지 않는 예수를 사랑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보지 못한 예수를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주님으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살 수 있느냐? 그게 바로 7절이에요. 너희의 시련이 이것을 깨닫게 해서 불로 연단은 없어지 금보다 더 깨닫고 얘기해. 그 불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너를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흰 옷을 사서 너의 수치를 가리우고 안약을 사서 너의 보지 못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너무 본다고 하니 너의 죄가 그저 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은 보는 것만 보거든. 듣는 것은 듣는 것만 듣거든. 너희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죄가 그저 있다. 너희가 보지 않았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보지 않았으면 보지 않아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보지 않았으면 보지 않은 것을 보게 되거든요.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데 눈을 뜨면 보이는 게 보여. 눈을 감으면 정말 우리 사랑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정말 미래의 어떤 천국의 영광이 보이는데 눈을 뜨면 뭐가 보이냐면 맨날 이다툼하고 싸우고 이런 걸 본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보지 않았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 의미는 그거예요. 눈을 뜨면 보이는 게 보여요.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연단 속에서 결국은 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한테 눈을 감는데 감사하라? 말이 돼요? 귀가 안 들리는데 감사하라? 다리가 없고 팔이 없는데 감사하라? 너나 감사하세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는 어디서 오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져 금보다 더 귀하다고 얘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위해서 하나님이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너희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걸 거절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주시면 주는 거고 받으면 받는 거고 없으면 마는 거고 내 마음을 겸손으로 만들고 막 더 어떤 정말 어떤 혼적인 어떤 그런 부드러운 사람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이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라고 주님의 친밀한 은밀한 주님과의 어떤 그런 정말 생명이 간섭 주님의 어떤 교통 주님과의 어떤 친밀한 주님과의 접촉 주님과의 사랑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주님께서 회복시키는데 그 중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다들 사랑하려고 주님 막 옷자락 붙잡고 주님의 막 손 붙잡고 막 주님의 얼굴에다 뺨에다가 입을 맞춰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는 여전히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실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누구게? 우리 기쁜 우리의 성도님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을 얘기하시는 거죠. 성령의 불이 붙으면은 다 태워. 뭘 태워? 내 인간성에 아주 그냥 더러운 것부터 다 태워. 옛날에는 그냥 아주 그냥 큰 거짓말도 거짓말이 아니더니 이제는 작은 거짓말도 거짓말로. 얘는 큰 나쁜 것도 나쁜 것으로 안 보이다가 이제는 주님의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작은 것도 나쁜 것도 작은 나쁜 것도 큰 나쁜 것으로 보이게 돼요. 사람이 그 안에서 다 깨달아지면서 계속 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훈련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본질에서 회복이 되면. 근데 주님이 안 계시면요 그냥 자기 의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네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야. 하면 된다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으쌰으쌰 막 자기가 어떤 뭔가 막 그냥 어떤 자기를 막 컨트롤 자기를 어때 막 뭐라 그럴까요? 마인드 컨트롤 막 자기를 막 뭔가 그렇게 뭔가 힘을 주고 능력을 줘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안 되죠.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어요. 다 이제 태우는 거예요.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내 혼적인 거, 내 지식적인 거, 내 아는 거 다 태우는 것이 주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오직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게 하신다.
우리는 성전이고 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기가 성전이고 이 안에 성령이 운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고 성령은 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없죠. 왜냐하면 성령이 떠나면 성전이 이미 아닌 거죠. 성전 안에 성령이 없으면 이미 성전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내가 안에 성령이, 하나님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서로 하나 되어 하나. 너는 내게 속하였고 난 내게 속하였구나. 너는 나로 말미암아 더불어 먹고 난 너로 말미암아 더불어 먹자. 이게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과 성령의 이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죠. 이게 본질이고, 이게 여기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불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을 던지러, 그 다음에 말씀하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 너희에게 이르느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날마다 어떻게 해요? 분쟁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아비와 아비가 아들과, 또 딸과 어미가 딸과 같이 맨날 분쟁한다고 그랬어. 근데 신앙이 하나가 되면 분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분쟁하기 위해서 분쟁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 분쟁하는 거고, 태우기 위해서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너무너무 주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들어달라고. 이게 바로 기도인 거죠. 내 원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이게 진짜 기도인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아주 제일 싸구려 기도. 막 그냥 여러 가지 육적인 거 막 엄청나게 구할 거 많잖아요, 세상에. 누구 집 사면 나도 집 사야 되고, 누가 진급하면 나도 진급해야 되고, 누가 좋은 대학 가면 나도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누가 높아지면 나도 높아져야 되고. 근데 주님 어떻게 해요? 진짜는요, 그렇지 않아요. 내 건강 달라고 했는데 질병 주시고, 내가 높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낮게 하시고, 나에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가난하시고, 내가 원하는 거 주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거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영원한 거니까, 이게 축복이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하게 아주 그냥 정말 진리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66편 10절에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혜 단련한 같이 하신다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이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에게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은 우리 머리로 타고 가게 하셨나요? 우리가 물과 불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도다.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풍부하게 드리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연단하기 위해서 연단이 아니라 정같이 나오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노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정말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죠? 시험의 목적은 해답,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나의 나된 것을 버리고 주님으로 채우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하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다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니까 그 속에서 뽑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게 좁은 문이죠. 좁은 길이죠. 다 복 받으러 왔는데 이게 엄청난 복인 걸 모르고 우리는 보이는 데서 복을 찾았으니까 얼마나 주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틀리냐고요. 얼마나 이게 너무 정말 얼마나. 저는요 주님 경험하면서요 제가 알았던 그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뭐예요? 복 받고 뭔가 잘 되고 주님의 이름 뭔가 잘 돼서 높여드리고,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인드잖아.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네 생각과 내 생각과 네 길과 내 길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꾸로 살아라도 말씀드렸었지만은, 근데 주님이 거꾸로 살아라 정도가 아니에요. 저들은 내가 버린 거 저들은 목숨 바쳐 찾아낸다. 내가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저들은 목숨을 다해 그걸 찾아낸대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걸 저들은 아주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버리고, 내가 무너뜨린 걸 저들은 세우고, 내가 세운 걸 저들은 무너뜨리고, 내가 기뻐하는 건 저들은 싫어하고, 내가 싫어하는 건 저들은 기뻐하고, 내가 피리 불면 저들은 애곡하고, 내가 애곡하면 저들은 춤추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뭘 언제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고약스럽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렇게 험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 귀하지 않고, 우리가 찾는 거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요긴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요긴하지 않고,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절대 아름답지 않아요.
그 예로 그냥 엄청난 큰 성 같은 정말 수백억짜리 성전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그걸 계집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은쟁반 금쟁반에다가 막 정말 막 음식을 담아가지고 귀하게 먹는데 꼭 개밥그릇에다 밥 먹는 걸로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귀하고 우리가 구하는 건 이렇게 영화로운 건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건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세상의 것을 쓰레기 배설물 여기셨구나. 그 고백이 이거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육신은 철저하게 육신의 것을 기뻐하게, 육신은 철저하게 육신의 것을 원하는 것이 이게 본성인데, 이게 아주 본능인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럼 어떻게 버리라고 하는 것인가? 주님 보내주시더라고요. 주님이 다 이렇게 치워주시더라고. 그리고 무엇으로? 주님만 보러 만족하게 하시고. 예수님 만족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정말 완전히 그냥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직 주님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오직 사모하는 게 뭐 변화산상에 올라간 그 제자들이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만 안 보인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훈련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밖에 안 보여.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냥 계속 그렇게 살라고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지각 없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쿠스렁에서 꺼내내셔가지고 반석에다 두시고 그 걸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정말 구원의 하나님 길을 그들 열어서 영원한 그 천국으로.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고 시험이 올 때는 우리는 막 생각하기를 왜 어려움이 왔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사람들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시험이 오면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 또 그 생각도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소경으로 난 자식한테, 소경으로 난 사람한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잖아. 이 소경으로 된 자가 자기 죄니오니까 부모의 죄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게 원래 인간의 본능이에요. 어쨌든 간에 시험은 보기에는 당시에는요 정말 슬퍼 보이지, 이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단련하시는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오죽하면 세례 요한도 그러잖아요. 내가 기다리니까 당신이 오리까 다른 일을 기다려 오리까 이러는 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오시리가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시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니까 왜 흔들리냐는 거죠. 그냥 그대로 죽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냥 또 고난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걸 통해서 또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 없는 것이 죽음이고 고통이라니까. 죽는 것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 것이 살았지만 예수님 없으면 그게 죽음인 거지. 네가 무엇을 보려 광야에 나갔더냐? 어? 네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그렇게 화려하고 사치하는 이는 왕궁에 있느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그럼 너희가 뭐하러 예수 믿어? 너희가 뭐하러 교회 나오고 네가 무엇을 여기에 왔느냐 이거죠. 부드러운, 너가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부드러운 옷 입은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냐?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이게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요, 참 죄송한데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영광이니까, 이게 근본적인 축복이니까, 이게 근본적인 영원한 이게 복이니까. 여러분 복 좋아하시잖아요. 복. 그래가지고 막 그냥 복주머니에다가 복조리에다가 뭐에다가 복하면 복자만 들어가면 그냥 글씨도 그냥 복이라면 그냥 써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수놔가지고 뭐 이것저것 여기다가 그냥 새기지만 복 좋아하지 복. 예수님 복하고 하나님 복하고 그 세상 복하고 하나님 복하고 차이가 뭐야? 여기서 보는 거는 말 그대로 돈이 복이야. 돈이 잘 되는 게 복이고 건강한 게 복이고 원하는 것이 생각보다 이상으로 모든 게 열매면 막 이루어지는 게 복이야. 근데 주님의 복은 그게 아니에요. 무릎 꿇는 게 복이고 예배하는 게 복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복이고 어느든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게 복이고 끝까지 승리하는 게 복이고 예수님 붙잡고 가는 게 복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복이고 영원한 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가장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이거는 주님이 안 보여주시면 1000번을 죽었다 살아나도 알 수 없는 이게 하나님 이게 영원한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날 어떻게 되냐면 육적인 교회가 있고 혼적인 교회가 있고 영적인 교회가 있고 육적인 교회는 예수님의 이제 손만 바라보는 것처럼
뭐든지 있어야 되고 뭔가 원하는 것 응답돼야 되고 막 그냥 뭐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대로 다 그냥 이루어져야 막 그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고 그게 복이고 막 이렇게 사는 육적인 아주 그냥 제일 후진 천한 복.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혼적인 교회가 있어요. 혼적인 설교, 혼적인 목사, 혼적인 성도, 혼적인 신앙생활이 있어. 이거 뭐냐면 이제 막 마음을 수련하는 거야, 단련하는 거야. 마음, 자기 의지를 자기가 막 컨트롤하고. 예수님을 믿긴 해, 부르긴 해. 예수님 부르긴 하지만 예수님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막 정말 자기가 막 자기를 수련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막 교훈하고 막 자기가 자기를 막 뭔가 뭐 막 자기를 이렇게 자기 의지를 자기가 조절하는. 어느 정도는 될 줄 몰라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은사도 사실은 혼적인 거예요, 은사. 은사는 또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완전히 갇힐 수밖에 없는 하나의 영적으로 지나가는 육과 혼과 영의 과정인데 이 과정을 잃어버리면 보세요. 그냥 과정일 뿐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과정을 잃어버리고 목적이 과정의 자리에 앉아야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오늘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 목적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목적은 잃어버리고 과정이 목적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능력을 행하고 에베소 교회 영적인 교회였어요. 분별 있는 교회였어요. 지각 있는 교회였어요. 열심히 있는 교회, 수고하는 교회, 정말 게으르지 않는 교회, 참는 교회, 인내하는 교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만 없었어요. 첫사랑 잃어버린 교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다 있는데 예수님 사랑만 잃어버리고 이게 오늘날 교회라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8절 말씀처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는데 사랑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필요한 게 없어. 이제 보이지 못한 예수 사랑을 이제도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막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막 너무 기뻐하는 거야. 재물을 기뻐하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기쁜 거야. 다른 것 찾는 것보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주님 볼 수 있는 창만 만들어 놓고 다 우겨싸임을 당하고 다 그냥 정말 모든 것이 다 우겨싸임을 당하는 거예요. 답답하고 그러나 답답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우겨싸임을 쌓아도 쌓이지 않고 거꾸리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주님이 다 보호하시니까 우겨싸임을 당하고 뭐 핍박을 받고 뭐 정말 아주 그냥 망할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오히려 더 아름답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시험은 적게 영광은 크게. 근데 하나님은 뭐 아멘이야. 시험은 적고 영광은 크게. 아멘이야. 다 아멘이야. 저 그 마음 알아. 그런데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로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고난에 대한 연단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다니엘서 12장 10절에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고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다고 얘기하시고요. 스가랴 13장 9절에는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가지고 은같이 연단하면서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를 들을 것이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정말 은같이 연단하여서 금같이 이렇게 시험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국 내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럼 나는 그들을 내가 말하기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을 말하기를 나는 내 하나님이라 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말라기 32장 2절에도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한 자같이 우리를 은을 연단한 같이 깨끗하게. 로마서도 연단은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만들지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시고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하는 자의 것이니 이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라고 해요. 연단을 안 받으면 구별할 줄 몰라. 그리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지만 연단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쭉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연단이 오고 시험이 올 때는 알던 거 다 내려놔. 아무것도 안 것 같지 않아. 지금까지 다 잡은 것 같은데 하나도 잡힌 것 같지 않아.
지금까지 너무 지금까지 정말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옳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도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질 않아요. 다 내려놓는 데는 그 하나님의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살아가는 모습들 보세요. 그 모습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맞나 할 정도로 얼마나 연단이 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건질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괴로운 거죠. 계시록의 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안약을 사서 보지 못하는 눈을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영적인 눈을, 안목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 모든 것을 다 새로 써야 되고 새로 세워야 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한 번으로 만족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런 거예요. 이제 그 뒤에도 보면은 13절에 우리가 말씀하고 보면은요.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게 답인 거예요.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제 알지 못했을 때 쫓던 너희의 사욕을 이제 본삼지 말고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시는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외모를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이전에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의인한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제식해지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모든 더러운 악한 것들 내쫓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죄사함 받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이것이 구원의 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증거를 우리가 또 증거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없는 그런 삶이 그게 바로 죽은 삶의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예수님 없는 게 사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는 게 고통스러워. 다시 얘기하면 사는 게 고통이고 정말 십자가의 죽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도 자기가 막 이렇게 많이 힘들어했어요. 사도 바울도 보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게 낫다. 다윗 같은 사람도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막 힘들어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청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깨닫고 나니까 그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막 영원에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다 온전하고 확실하니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요 꿀과 꿀성에서 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정말 하나님 나라에 단 하루라도 정 문직이라도 있는 게 좋사오니 왕보다 그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훈련 받고 훈련으로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정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정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정말 주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해 하고 막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막 날마다 소생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느 정말 물질의 어떤 큰 그런 것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아니 비교해서도 안 되지만 비교할 수도 없지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은혜를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 막 재물이 풍성할 때보다 더 주님을 사모할 것이고 포도주에 취할 때보다 주님을 더 흠모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그냥 경험해본 사람들의 모든 고백이에요. 이 사람들도 지나면서 엄청 힘들어했거든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욥도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가는 오직 그가 하신다.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같이 나온다. 정말 이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연단하지 않고 복 받을 사람을 연단하시더라고. 아무나 주님께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만한 사람을 하시더라고. 아무나 주님께서 훈련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완벽한 당신의 그 천국의 백성을 삼아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더라는 얘기예요. 훈련 받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건 자기 죄에 빠져 미혹됨, 자기의 미혹됨이지만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야고보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훈련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정말 사실은 정말 주님의 마음이 더 아프세요. 우리가 때리고 나면 부모 자식을 매질하고 나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쓰리고 아파가지고 참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또 안 하면은 또 어떻게 자녀를 또 은배에 내려가게 보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훈계를 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이사야 31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였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거역했던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44장 22절에도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느니라. 예레미야 3장 14절에도 나 여호와가 많으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요. 요엘서 2장 1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에서 내리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고 스가랴 1장 3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처럼 너에게 이르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니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 내가 널 편하게 쉬게 할 거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게 나와 배워. 내 심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는 거죠. 너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 결국 하나님 앞에 쏟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정말 이 선택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되나? 예,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 감사함이 더 빨리 시험 단축시키고 왜냐면은 깨닫기 위한 것이 시험인데 깨닫고 순종하는데 더 이상 시험 줄 일이가 없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근데 이게 사람이 웃기는 게요. 이게 쇳덩어리도요 불 속에 들어갈 때만 움직이게 녹고 이렇게 막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지 불에 딱 나오는 순간 사람은 달라져. 사람 마음이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는다고 했잖아.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태워질 것이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다 보존된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받는데 전부 어디서 받느냐면 불 가운데서 받아요. 근데 불 속에 들어가면요 쇠도 부드럽게 녹아지는데 딱 나와서 물로 들어가는 순간 그냥 내가 언제 그러니까 우리 여전히 어떻게 아까 우리 경원자매 우리가 아까 찬양하다가 나의 아까 찬양 중에서 상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시들은 내온 살리소서 하는데 다 똑같이 찬양을 하는데 저는 다른 사람 그렇게 안 보이고 경은자매가 그죠? 경은자매한테 필요한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묻은 말씀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적용되는 말씀이 있구나. 여러분이 그냥 경은자매 없었을 때는 우리가 막 상하고 찌든 상하고 깨어진 내용은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그 찬양 아직 상하고 덜 깨졌다니까. 근데 지금 한참 깨어지는 사람 있잖아. 이 찬양은 정말 다 경험자한테 임해야 되는 게 맞는구나. 그죠? 여러분 뭐 상하고 뭐 깨어진 게 있어. 더 부서져야 되고 더 깨어져야 되고 더 씻겨야 하고 더 깨끗하게 씻겨야 되는 게 우리인데. 그죠? 그러니까 상하고 지친 나를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성령 하나님 만져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경험자매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떤 때는 여기까지 힘들게 온 사람도 있고 지금도 힘든 사람이 있고 또 앞으로 뭐 또 힘들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다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사랑하셔.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려고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정말 감사하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뭐 언제 이 시험이 끝나는지, 왜 시험을 당하는지, 도대체 이 시험의 끝인 결과는 뭔지, 내가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어떤 시험이 없을 때는 그때는요 그냥 시험이에요. 말하지 않는 게 시험이거든요. 알지 못하는 게 시험이에요. 뭐 너희가 뭐 공부한 날은 너희가 뭐 기도하고, 너희가 뭐 기쁜 날에는 즐거워하라고, 이걸 병행하고 하나님이 이걸 우리를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게 섭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즐거운 날은 기뻐하시고, 공부한 날에는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어떤 그런 이것을 우리가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그냥 주님 그럴수부터 붙잡고 가고, 그 다음에 알았다는 것 자체에 참 제발 좀 내려놓고, 그냥 계속 그거 붙잡고 가면 이제 그냥 주님하고 씨름하는 거죠. 주님 절대 택한 자는 뺏기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주님은 끝까지 주님 입장에서 승리하실 거라고요. 우리는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죽든지 살든지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